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스토리를 기억을 하시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신명기에서 수없이 강조를 하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이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국을 시키고 거기서 살게 되었지만 이 가나안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모세의 유언을 다 망각하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던 그 시대, 사사 시대에 왕이 세워지기 전 시대에 있었던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라고 하는 그 가정이 어떻게 고난에 처하게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2시간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세 과부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고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된 것이죠. 남자들은 다 죽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과부만 남은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었는데 무엇인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이 세 사람이 결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덮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오르바가 누구죠? 네? 몇째 며느리? 네. 오르바는 포기를 합니다. 룻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굳게 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오미는 덮어버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결정입니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 하나님께서 무엇을 충분하게 주시는 그 땅에서 살았으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기근을 만나게 되었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더 어려운 처지가 되었을 때 이제 나오미는 어쨌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신앙인이 불순종으로 실패했을 때는 반드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룻기에는 돌아가다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으나 거기서도 기근이 있는 걸 보고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야곱 역시 베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길은 주님을 떠났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즘도 미아가 많이 발생하지만 옛날에는 창경원 이런 데를 가게 되면 부모들이 아이에게 꼭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야, 한참 놀다가 엄마가 안 보이거든 절대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거기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엄마가 너를 찾아가게 될 거야. 그런데 거기서 네가 엄마를 찾는다고 거기 자리를 떠나면 진짜 잊어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소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내러 갔던 가족들이 내려오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예수를 찾기 위해서 하루 길을 내려왔는데 3일 길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았던 그 자리로 돌아감으로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가는 옳은 결정을 했으나, 그러나 목적은 좋았으나 그 동기는 별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의 떡집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왜 돌아가기로 했죠? 돌아가고자 한 이유가 뭡니까? 전혀 모르는 얘기죠. 네. 그때 무슨 소문, 자, 베들레헴에 살면서 기근이 됐을 때 소문을 들어요. 아, 저 모압에 먹을 게 많답니다. 풍년이랍니다. 갔어요. 10년 만에 줄줄이 알사탕도 아니고 과부들만 남고 빈손된 그때 이제 또 소문이 들리는데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에 다시 농사가 잘 된답니다. 먹을 게 많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거기 먹을 게 다시 있단 말이야? 그럼 가야지. 그러니까 나오미는 뭐가 문제예요? 먹을 것을 쫓아서 다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냐 죄악된 세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디든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라는 것이죠.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양식을 주셨다 함을 못 들었다면 돌아갈 결심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죠. 나오미는 육신적인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워했을 뿐이에요. 괴로워했다 한다고 해서 그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어저께 도올 김용옥 선생의 그 강의를 잠시 보면서 그 양반이 한신대도 나왔잖아요.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맞다. 회개는 지난주에 말씀드릴 가던 길이 잘못 뛰은 것을 알았으면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이게 잘못 뛰었구나.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 회개의 시작인 것이죠. 나오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괴로워만 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자기 자신의 탓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자부들을 떨어뜨리고자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가 두 자부를 우상의 땅 모압의 나무라고 자꾸만 설득을 하고 있는 대단히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다음 교회를 비난할까요? 다음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비난할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떠한 이유로 이 교회를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니까 이제 다시 오려고 하니까 겸연쩍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왜 교회 안 나와? 그러면 그때부터 안 나오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대야 되나? 다음 교회 난 그냥 그거 싫어. 왜 뭐가 싫어?
그냥 싫어. 그것이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교회 그게 가지 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교회뿐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신앙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그 지금 제1야당에 가 있는 과거에 그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동생명 대봐! 나 도지사야! 했던 이런 사람. 박문수 암행어사 말고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회군했던 유시민과 함께 하다가 회군했던 잿더리 이런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이 민주 정권에 대해서 아주 계급을 토하잖아요. 그 사람들뿐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 청와대를 간첩이 점령했다, 뭐 주사파가 점령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은 저들이 그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하지 않은 것이지 내가 배신자였기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A라고 하는 정당에 있다가 이쪽 B라고 하는 정당으로 탈당해서 간 사람들이 그 전에 있던 당을 아주 얼마나 비난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좀 어설프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내가 나빠서가 아니야. 교회가 나쁘기 때문에 나같이 의로운 사람은 그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자신을 은폐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나오미 역시 자신이 불순종해서 자신의 온 가족이 실패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서 베들레헴으로 가더라도 나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알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남편과 두 아들과 갔던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남자들 하나도 안 보이고 이방 두 젊은 과부를 데리고 뭐 왜 그래? 뭐 어떻게 했어? 어디다 그랬어? 왜 그랬대? 이렇게 물으면 자신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그 두 며느리를 세상으로 보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왜 근데 하나님의 딸이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대?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지.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잘못된 성도의 충고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까 전 아무개 씨 얘기도 말씀하시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SNS에 그 글을 올려놓고 왔어요. 목사는 자신이 소속된 노회 총회에서 면직시키면 그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10월 3일 날 그 집회를 하면서 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헌금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TV 뉴스를 통해서 거기 헌금하면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여기에 모이는 모든 헌금 사용권은 전광훈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옳은 일을 위해서 쓰도록 위임합니다. 헌금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지금 내란 선동죄로 고발당했어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수 수구 꼴통 그쪽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죠? 모르고 소치동만 가면 뭐해?
알고 가야지. 이런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 응? 장애인이라고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소수자가 있는데 거기에 성소수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차별 대우를 받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선동질을 하냐면 문재인과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좌파 주사파들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 한다라고 호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임 목사님, 예인이가 좀 이따가 아빠 저 결혼할 거예요. 사육감 소개시켜 드릴게요.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아주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 아빠 사육감이야. 그럼 뭐라고 하실랍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시. 그래, 축하한다. 잘 살아봐.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런 어떤 병적인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유시키거나 왕따시키거나 차별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선동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도 합동측 무슨 뭐 보수측 다 그러고 다녀요. 그렇게 선동질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성도의 잘못된 충고는 그 뭡니까? 소경을 인도하다가 함께 다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는 거고, 천국으로 잘 가고 있는 사람을 꼬드겨서 지옥으로 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요새 며칠 계속 전 암흑교실에 대한 경고의 글을 제가 올리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준동하도록 놔두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 네 죄를 다 모으고 있다. 다 쌓고 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한 네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여주실 것이다. 무서운 저주죠. 나오미는 잘못된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오르반은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이 다른 성도의 구원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새로운 삶을 시도했지만 자신의 죄는 덮으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결코 변화되거나 회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나오미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고 오르바는 포기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오르바처럼 포기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르바는 우유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출발했고 많은 눈물도 흘렸고 정답게 나오미의 입맞춤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녀는 포기하는 길을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르바는 현실적인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설명합니다. 야, 네가 나 따라간들 네가 어떻게 살겠어? 너 그냥 따라가서 희망도 없는 그 삶을 살 수 있겠냐? 차라리 여기 너네 고향이고 여기 사는 게 네 인생을 새롭게 차는 게 낫지. 나같이 빈털터리가 되고 종기도 다르고 나라도 다 다른 거기가 네가 어떻게 살려고 날 따라오는 거야? 현실적인 오르바가 그 소리를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지금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돼. 홍해 물은 넘실거립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는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그때 모세를 향해서 이 사람아, 우리를 차라리 가만두지, 여기 끌고 와서 우리 죽이려고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방법도 없으면서라고 원망을 하며 돌을 던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갔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채찍을 맞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가끔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먹을 고기도 없습니다. 여기 데리고 와서 굶어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예. 뭐 채식주의자는 안 가겠지만 가는 거예요. 사탄의 설득은 항상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틀린 말 안 해요.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굶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받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구주가 되는 게 낫겠어요? 천지사방에 깔린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서 다 나눠주고 자동적으로 메시아가 되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 낫겠어요? 네? 어떻게 낫겠냐? 메시아가 되는 게 낫다고? 사탄의 속삭임은 현실적입니다. 아니, 이 배고픈 사람들한테 실업률이 50%예요. 한 달 안에 온 그 일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라면 반 조각 살 수 있는 돈이요. 하루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놀고 한 명이 일을 하고 일당을 벌어와 봐야 라면 반 개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오는 그 가난한 그 시점에 천지 사방에 깔린 그 돌멩이 가지고 빵을 만들어 나눠줘 버리면 자동으로 임금이 될 것인데 미쳤다고. 채찍 맞고 장 찔리고 십자가 거기에 맞아서 죽겠냐 이겁니다. 미쳤어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 유대 풍습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하고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애 날 입장이 아니오. 아무 소망도 없는데 뭘 따라오냐. 이 현실적인 설명 같은 거 오르면 어떡합니까? 울고 입 맞추고 포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에 감동하고 기뻐 찬양을 하고 서원도 하고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늘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좀 은혜 받으면 팔팔팔팔 뛰고 입 맞추고 춤추고 하지만 곧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물러나면 안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가면 죽는 길입니다. 오르바는 새로운 삶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한 대신 모압의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결코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룻은 견뎌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16절 말씀.
무슨 하나님과 나옴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낯선 타국에서 이국인들과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룻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결정은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룻은 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과 시아주버니의 죽음을 보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 불평하는 나오미도 봤습니다. 오르바의 옳지 않은 행동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돌아가고 싶었으나 그 마음을 누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 반복되는 구절은 돌아가다라는 말입니다. 돌아가다. 이 말이 12번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제 시간이 가도 우리 임 목사님한테 배운 그대로 시간이 좀 갔어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스승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어제 말고 그 전 토요일 날 서초동에 200만 명이 모였다 그랬죠. 그리고 금요일 날입니까? 광화문에 300만이 모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서초동에 다시 300만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또 언젠가는 광화문에서 모이겠죠? 그러면 얼마큼 모여야 되겠어요? 최소한 400만 하고 1명은 모여야 되겠죠? 300만 하고 1명? 한 명을 더 와야 하고 그러면 이거 언제 끝나겠습니까? 언제 끝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 5천만이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어제 오후 내내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요. 저는 보고 그걸 느꼈습니다. 내가 내일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청와대와 여당과 조국 장관한테 이 말을 전달해야 되겠다. 먼저 정부와 여당이 야 우리가 더 많이 모였어. 이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초동에 모여서 들려준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법개혁도 하고 바른 나라로 만들어 갈 테니 국민 여러분은 더 이상 서초동에 모이지 마시고 각자 생활의 현장에 지키시면서 우리를 믿고 각자 생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부와 여당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이 야당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모든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반드시 싸워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입법해서 좋은 나라 만들겠으니 이제 여러분은 태극기 집에나 걸어두고 집에 가셔서 이제 돈 벌고 잘 사십시오. 이제 우리 당에서 당이들한테 줄 돈도 없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조금 그보다 더 어른스럽다면 양쪽을 향해서 당신도 내 국민이고 당신도 내 국민이니 양쪽 말을 다 잘 들었으니 그것을 잘 종합해서 양쪽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가장 공평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으니 다 돌아가서
할 일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쪽이 안 돌아가. 그러면 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쪽이 안 돌아가. 그럼 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당 국회의원들이 어저께 한 명도 서초동에 안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말 듣고 그래서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 10월 3일 날인가 그렇게 써서 올렸어요. 여당 국회의원들은 한 놈도 이번 토요일 서초동 집회 얼쩡거리지 말고 전부 다 태풍 피해 현장으로 가서 복귀해. 작업해라. 그 말 들고 안 나왔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니네가 많이 모였냐, 니네가 많이 모였냐, 니네가 많이. 내가 아무리 그래도요, 서초동에 200만 명이 모였다니 뭐라고 하는지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전직 판사, 제1야당의 원내 대표라는. 근데 전직 대표는 조폭 새끼들이 지들끼리 서초동에 모여서 단합대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홍나무계.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소금 맞은 미꾸라지가 날뛰듯이 서초동에 200만 명 국민이 모였는데 그게 소금 맞은 미꾸라지가 날뛰듯 날뛴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이 나라 정치 지도자입니까? 소금 맞은 미꾸라지한테 내년에 펴달라고 구걸할 거 아니에요. 서초동에 모여서 단합대회는 깡패들한테 내년에 표 좀 달라고 구걸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국회 안으로 돌아가고 고위공직자들은 그리 돌아가고 종교인은 각자 자신의 종교를 쌓아 돌아가고 모든 국민은 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며 하나님을 탓하며 문제를 덮을 수도 있고 믿음을 포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결정 중에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자신을 복종시킨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